그래서 이 아비마일과 스바와 오빌과 하일라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다 해갖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거를 이제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통편산의 의미가 뭔가를 원어적으로 찾으려고 합니다. 그럴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노아의 가정, 노아를 포함해서 이제 8식구죠. 예, 이분들로 인해서 전 세계의 인류가 퍼졌다고 하면, 예, 이 동편산으로 가는 이주하는 요게 힌트를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아하, 예, 우리 민족은 이 욕단의 아들 중에 누군가에게 있구나. 그러면 이제 그 근사성을 찾는다면은 요거 아비마일이죠. 아비마일. 우리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그러죠. 어머니를 M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 히브리 말로는요, 예, 어머니가 M이에요. M. 그럼 푸르면 M이죠. M이. 예, 똑같죠? 예, 그리고 우린 천손이라고는 신화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 조상의 실질적 조상은 아비마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더 합리적인 타당성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성경을 근거로 해서 우리 민족의 이제 유구한 역사를 이제 유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역사와 갖다 비교하고 그러지 마세요. 성경에 있는 역사를 그대로 해서 하는 거니까 우리가 이거를 믿고 안 믿고의 차이일 뿐이지, 예. 그러니까 세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대 한국사라든지 뭐 이런 거에다 갖다 비교하지는 마세요. 예, 그냥 이 성경에 나온 걸 그대로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령의 대각성을 받아서 이것도 우리가 이제 기도하면서 찾아내야겠죠. 셈의 직계는 에벨이다. 에벨은 셈의 4대손이고 노아의 5대손이다. 에벨의 직계는 벨렉과 6단이다. 25절 에벨은 2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에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 이름은 욕단이며 벨렉은 지금 히브리인의 곧 유대인의 조상이고 욕단은 우리 민족 곧 한민족의 조상이다 라고 우리는 강조합니다. 혹자는 단지파의 한반도 이주로 인해 우리 민족을 시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어떤 분들은 이제 단지파의 일부, 그러니까 어느 시대냐면 삼손 시대에 삼손이 죽고 난 후에 단지파가 굉장히 시리에 빠졌는데 그때 이제 그 하나님의 성령의 지시를 받은 단지파 일부가 한반도로 이주했다는 겁니다. 일부, 전체가 아니라.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한국에 와서 한반도에 와서 자기들이 왔다는 기록을 남겼다 하는 것까지는 이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거는 뭐 역사적으로 또 남았다고 하는 분들이 그만큼 증거를 찾은 말이니까 그건 뭐 존중해야죠. 이제 필자는 그렇다면 히브리어 문자가 우리 언문의 문자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예, 언문은 이제 히브리어가 거의 같아요. 그런데 문자가 없어요. 예, 그분들이 강조하는 단지파 이주는 삼손 시대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삼손의 시대는 이미 모세 오경 등 야살의 책 등 다수의 기록물이 있을 정도로 문자를 가진 그것도 생존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아 기록한 십계명 곧 그 문자를 사용하는 족속의 이주이기 때문입니다. 예, 그들은 이미 이제 문자를 받은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문자로 십계명을 적어줄 정도로 문자를 사용하던 그 민족이 이주 일부라도 이주를 했으면 그들의 문자가 남아 있어야죠. 예. 그럼 언제 어딘가 묻혀 있다고 하실 수도 있죠. 가져왔겠죠. 그런데 주류가 되지는 못했어요. 예, 그게 이제 한글이 나오게 된 배경입니다. 모세 오경이 곧 히브리어 문자인데 그 문자를 어려서부터 배우는 히브리인들입니다. 그것도 다수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한반도에 와서 정착했다면, 그러니까 일부라도 다수죠. 한두 사람 온 게 아니라 한 집단이 온 거니까 그 집단의 수가 100명일지 200명일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다수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한반도에 와서 정착했다면
그들의 문자가 주류를 이루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한반도에 아무도 없는 곳에 와서 그들이 이제 정착을 시작해서 그렇게 이제 신천지를 개척하기 시작했으면 이런 소리입니다. 하지만 이미 토착민이 있는 곳으로 이제해 온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주류 언론에 동화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필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주류 언어가 같은 언어 계열 곧 에벨의 혈통 언어이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큰 집 작은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큰 집은 벨렉이고 작은 집은 욕단이니까 그 욕단이 이주를 해온 거잖아요. 욕단의 자손 중에 아비메엘이, 그러니까 그들은 언문이라고 하는 그거를 그 당시부터 쓴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지금 언문이라고 하는데 그들이 사용하는 언문은 에벨의 혈통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에벨 가문의 혈통 언어. 그러니까 아버지를 한 번 두고 그 밑에서 자녀들이 태어나면 아버지의 언어를 이어받는 시대잖아요. 그 이어받아서 벨렉은 벨렉의 길로 갔고 욕단은 욕단의 길로 와가지고 그 민족을 이루었으니까 언어가 똑같죠.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이 언문이 히브리어하고 거의 비슷해요. 소리음이 비슷해요. 소리음이. 그러나 이제 글자는 그 위에 다 생성이 되었기 때문에 글자 표기는 잘 다르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음력이 이제 그러니까 글자의 음력이 그러니까 같다 이거예요. 음력이 같고 발음은 다르죠. 발음은 이제 오랜 세월에 흘러가면서 이제 발음이 상황에 따라서 굳어져 가는 거니까 이 한문은 실제로 우리 민족 상고 조상들이 만들어 사용한 글자입니다. 한문이라는 게 나오죠. 그 때문에 우리는 한자라고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한반도 쪽으로 이주해온 족속은 욕단의 자손들이 주류거든요. 그분들이 이제 한문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한문이라고 하지 말고 한자라고 해야 돼요. 한자. 우리 이 한자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한민족 할 때 한 이 두 개인데요. 중국 사람 한자가 아니고 한민족 할 때 한. 이 한자라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들 한민족이 두 가지예요. 중국민족, 한민족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내용을 따라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들 곧 담지파 단인데 담이라고 썼네요. 단지파 후손들이 한반도로 이주해서 그들의 글자가 어딘가에 남아있을 것이지만 주류 글자 되는 데는 실패한 것입니다. 한문과 한글이라는 문자의 그 지위를 후손들에게 물려주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문과 한글이 그대로 남아있고 주류로 남고 그것에 밀려서 그분들이 가져온 문자는 후손들에게 물려주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한글이 나오게 됐다는 얘기죠. 그것을 우리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리음은 똑같이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파 소리음이나 토착민들 소리음이 거의 같았기 때문에 무리 없이 이제 동화되어 살 수 있었는데 그러나 글자를 가져오긴 가져왔어도 한문에 밀려서 이제 통용되지 못했고 그 다음에 이제 한글이라는 문자에 눌려서 그 지위가 이제 퇴색됐을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앞으로 우리가 더 이제 고고학적인 발견을 하게 되면 남북이 통일되면 뭐 여기저기 자료가 숨어 있던 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증거를 찾아낸다면 더 단지파의 이주가 이제 힘을 갖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민족은 현대 유대인과 흐름이 같은 혈통의 같은 친족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과 친하게 지내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이 오류에 빠졌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지 않는 오류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나라를 세우셔서 우리나라를 통해 샘플 국가가 돼갖고 우리 속에 하나님 본질 통제가 이루어지면 주시고자 하는 그 우대한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면 그들이 깜짝 놀랄 거 아닙니까? 도대체 저들이 어떻게 해서 저런 축복을 받는가를 살피니까 자기들이 버린 예수의 통제, 성령 통치, 또 그의 본질의 통제를 받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예수 그리스도가 요구하구나 해갖고 이 문자 상형적인 의미도 있고 하니까 그거에 대한 깨달음의 각성을 구하다가 결국은 그들도 성령 각성을 받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 영광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세우셨다. 이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 나가야 할 길입니다. 나하의. 성경을 믿는 분들이 과거의 자취를 곧 성경의 역사를 무시한다면 그 안에 기록된 수많은 인물의 이름과 사연의 의미들을 전부 무시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무슨 족속의 무슨 족장의 이름이 아주 무수하게 나옵니다. 아마 이제 그 이름만 모아도요. 이제 수십 페이지가 넘을 겁니다. 그 역사적 사실이니까 이름이 그렇게 많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구원사적 역사라고 해요. 이거를. 이 구원사적 역사는요. 부정하면 안 돼요. 그건 예수를 안 믿는 거와 똑같은 효과를 발휘해요. 구원사적 역사를 안 믿, 노아 홍수 안 믿으면 어떡할 건데요. 그러면 예수를 안 믿는 거나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선언하는 거잖아요. 노아의 홍수를 믿으니까 인류는 한 족속에서 출발됐다는 거니까 한 사람 노아를 통해서 출발된 거니까 그러면 우리는 다 같은 하나님 안에서 형제죠. 그러니까 같은 동족이라고 봐야죠. 크게 보면.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한테로 돌아간다는 거는 무슨 다른 신한테 가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지구의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운동이에요. 이게 우리가 주장하는 거고요. 예수께서 대한민국을 세우신 것도 바로 전 세계 인류를 상대해서 샘플 국가로 세우려고 만드신 것이니까 그의 의지에 따라 우리가 이제 성령 각성을 구해서 그 뜻에 부합을 드리자. 거기에 부합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다른 민족 통해서 하면은 우리 축복을 다 뺏기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을 봐라.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택함받은 민족인데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니까 이방인트로 갔어요. 구원이 이방인트로 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샘플 국가가 되려고 정말 진심으로 간절히 바라지 않으면 이 축복이 다른 나라로 갈 수도 있어요. 하나님 마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하는 걸 기초로 해서 여러분에게 이 의미를 한 번 더 새김질하려고 오늘 말씀을 하나님 안에서 잡은 것입니다. 성경을 믿는 분들이 과거의 자취를 곧 성경의 역사를 무시한다면 그 안에 기록된 수많은 인물의 이름과 사연의 의미들을 전부 무시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구구학자들은 성경을 근거로 해서 우리 원문이 노아의 후손의 원문이라는 것을 기반을 두고 하나님 지혜와 총명을 구해야 하는데 세상 주류 주장에 매몰되어 감히 우리만의 국어 어원을 체계화시키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국어학자들이 참 많죠. 그중에 예수 안에 들어온 국어학자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이 성경의 구원사적 역사를 기초로 해서 우리 언어의 어원적 그 근거를 찾아 나갔으면 우리 어원이 우리 원문의 어원이 히브리어고 유사다. 그럼 유사하다면 이게 뭐냐 해갖고 성경적 근거로 찾아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거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못하고 어정쩡한 상태로 지금도 국어학자들이 이제 그 예수 안에 있는 국어학자들이
지금 어정쩡한 상태로 있습니다. 우리는 노아의 후손이고 셈의 집계의 그 누군가의 자손이라는 정도에만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 이상으로 나가려고 안 합니다. 그만큼 세상 주류 역사학자들이 강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자기 이름 석자를 내면 그들한테 이제 뭐 무시당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사람 앞에서 인자를 부끄러워하면 나도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그를 부끄러워하리라. 시인하면 나도 시인하고 나를 부인하면 나도 그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당하게 성경의 구원사적 역사를 그대로 믿고 그 역사 위에 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17장 26절의 말씀을 우리가 참고해야 됩니다. 26절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중략 알지 못한 시대에는 하나님이 하물지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들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 지구인의 하나님이다. 노아의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의 하나님도 되신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제일 먼저 성령 대각성을 받아서 먼저 갚으심이 되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 나라를 세계 최고의 나라로 만들어서 하나님 통제를 받는 나라는 이렇게 복을 받는다 하는 것을 온 세상에 보여줌으로써 예수님 영광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우리가 가장 키포인트는 두는 건 돈이 많아진다든지 뭐 군사력이 이런 데 두지 말고요. 그 군사력이 많아지면 또 어떡할 거예요. 돈이 많아지면요. 사람의 욕심을 이기질 못해요. 그 침략 근성이죠. 마귀가요 그 돈하고 이 군사력 가지고요 전 지구인을 노예로 삼으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를 이기는 성품은 하나님 성품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령 통치로 인간의 타락한 성품, 마귀한테 놀아는 이 성품을 억제해버리고 완전히 억제해버리고 마귀하고 동료가 되는 성품이 인간의 타락한 성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완전히 억제하면 마귀가 이제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성품으로 산단 말이에요. 하나님 성품으로 사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에요. 그 하나님 성품으로 이 만물을 선용하니까 선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성품으로 돈을 선용하니까 이 돈이 사람을 살리는 이제 도구가 되는 거예요. 행복의 도구가 되고 생명의 도구가 되고 자유의 도구가 되고 하나님의 성품이 군사력을 사용하면 세계 치안을 담당해 주는 거예요. 북괴가 핵무기를 가져서는 안 되는 이유는 그거는 사탄의 친구들이라 그런 거예요. 그거 가지고 인류를 파멸시킨다니까요. 마귀는 인간이 타락해서 망하기를 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망할 인간들 데려다가 인간을 망하게 만드는데 그게 그 마귀의 그 본업으로 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인간들이 이 친구가 그런 인간들, 마귀 인간들이 마귀의 친구 아니에요? 그것들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어 봐요. 그냥 동시에 터뜨리면 인류가 갑자기 증발해 버리잖아요. 그래서 북괴 핵무기는 절대로 받아주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강조합니다. 그래서 뭐 한민족의 핵무기를 가져야 된다. 이참에 핵무기를 가지자. 그래야지 이 민족이 살아남는다. 그러니까 강대국 틈에서 중국하고 그 다음에 또 뭐 미국하고 일본하고 이 강대국 틈에서 열강에 시달리는 대한민국이 한민족이 그것을 벗어나려면 핵을 만들자. 이런 주장을 피는데요. 헥헥거리다가 이 나라가 지금 완전히 다 망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거 어리석은 짓이죠. 우리의 구원은 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구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한테 달려 있어요. 하나님을 우리의 절대병기로 삼아야 이 나라가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성령 각성으로 이 가치를 알아야하는데, 이 북괴가 핵무장을 하려고, 체제 유지를 위해서 핵무장을 하려고 그런 논리를 개발해서 대한민국 사람을 세뇌시킨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참 끔찍한 논리입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인간 성품이 변화되지 않는 한 핵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자멸의 무기요, 세상을 망하게 하는 무기라는 걸 생각하고 우리는 절대로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지 않도록 성령 대각성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점을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노아의 후손들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창세기의 내용대로 한 혈통으로 만드신 것이 곧 인류의 모든 족속입니다. 바벨의 저주를 받아서 각 족속의 언어로 혼잡하게 되고 그들의 언어끼리 곧 그 족속의 언어끼리 뭉쳐서 이주한 것입니다. 예, 마귀가 이제 노아 홍수에 나온 사람들을 또 이제 꼬셔갖고 마귀의 세력을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바벨탑을 쌓게 만들죠. 마귀는 마귀 사람을 거점으로 삼아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권력을 줘서 그 권력으로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하나님께 반역하는 짓을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반역하는 국가가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들어올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항상 마귀가 안 들어오게 하려면 항상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계속성, 지속성, 영속성, 항구성, 확장성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 본질만이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어요. 하나님 본질만이, 하나님과 하나님 본질만이 불변하거든요. 항상성을 갖고 있고요. 계속성, 지속성, 영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본질의 통제를 받는 것에는 항상 성령이 상주하신다고요. 성령이 항상 상주를 하시면 마귀가 절대로 못 들어와요. 그런 가정이 되면요, 그 가정은 마귀의 손에서 완전히 벗어나요. 귀신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 안에서 자라는 아이들은요, 귀신의 속삭거리는 그런 생각에 잡히질 않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집에 항상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 중요하다. 그냥 우리는 이제부터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교패를 갖다 붙여놓는다고 해서 예수가 거기 거하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의 통제를 받아야 돼요. 그의 통제는 그의 피와 살로 용서를 받고 성령 통치를 얻으면 그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하나님 본질 통제가 주어져요. 하나님 본질 통제를 항상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은총으로 나아가면 하나님 본질이 항상 와서 우리를 지켜주는 항상성, 계속성, 지속성, 항구성, 영속성, 확장성으로 하나님 본질이 와서 우리를 통제해줘요. 오늘 본문도 그거죠. 나의 축복은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는 자는 그 본질이 축복의 땅으로 이끌어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장래 소망의 세계로 끌고 간다. 이런 문제 말씀의 나하우입니다. 나하우. 그래서 이제 그거를 우리 구음으로 나아가 이제 우리 어문으로 자리 잡는 과정에서 나아가다라고 자리 잡았다. 이렇게 필자는 이제 강조하는 거죠. 그리고 의미도 같아요. 창세기 11장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한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라. 이제 하나의 언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쁜 짓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빨갱이들은 한 본질의 언어예요. 빨갱이에서부터 나오는 본질로 공유를 해요. 그래서 진성 빨갱이는요 하나로 통해요. 하나의 언어예요. 그래서 지들끼리는요 같은 한국말을 써도요 지들끼리 통하는 말이 있어요. 그는 빨갱이만 알아듣는 말이에요. 그게 본질 언어라고 합니다. 이 무리가 이제 마귀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가 되었으므로 그 마귀와 하나가 돼서 쿵짝쿵짝 하나님을 대적한 일을 이걸 이제 못하게 해야죠. 그래 하나님 만든 세상이니까 하나님 주권이 작동을 해야죠.
반역을 못하게 막아야죠. 지구를 경영하신 하나님은 이 인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의 은총으로 성령으로 임하셔서 하나님 본질 통제, 곧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속에 들어와서 통제하는 이런 신인류를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지구 경영의 목표예요. 지구를 하나님 기업, 산업, 밭농사로 비유를 하셨어요. 밭농사. 그 밭농사라면 거기다 곡식을 심잖아요. 예, 그러니까 곡식 대신 예수님을 인간 속에 심어서 인간을 예수에게 통제받는 완전한 인간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자식을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식 농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를 못하게 마귀 새끼들이 이제 그거를 가로막는 거죠. 그러면 인간이 곧 이제 가라지 마귀 새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농사가 안 되잖아요. 밭주인이 하나님인데 그거 그냥 놔두겠어요? 그래서 인간에게 선택 의지를 주었으니까 우선 언어부터 이제 하나가 된 언어를 흩어놓자. 이래갖고 이제 언어를 흩어놓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필자가 이제 그 본질 언어로 하나가 됐다고 그랬죠. 원래 언어도 하나였어요. 구음도 하나였고요. 그런데 이제 본질 언어로 하나가 되었으니 마귀 편에 서서 마귀 생각으로 하나가 됐다 이 말입니다. 마귀 뜻으로 하나가 됐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공간에 있어도 마귀의 본질로 통제받는 사람은 마귀 언어를 사용하는 거고요. 하나님 본질로 통제받는 사람은 하나님 언어로 이제 의사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게 서로가 안 맞죠. 맞을 수가 없어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요.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그래갖고 이제 내려오셔서 이제 그 일을 하시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거로 그들이 성쌓기를 그쳤더라. 마귀 본질에 이게 하나가 되어서 움직이던 그들이 이제 마귀가 떠나가고, 그리고 언어가 이제 혼돈됨으로써 서로를 알아듣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필자가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과연 그렇다면 이 저주를 셈도 그러니까 노아의 직계 큰아들도 받은 것이냐 하는 반문을 하는 것에부터 우리는 고찰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과연 셈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노아가 축복한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요. 당세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입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정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 함, 야벳이라. 그랬어요. 야벳이 이제 셋째 아들로 나오네요. 함이 둘째 아들. 하나님은 그에게 임하여 노아 방주를 만들 것을 지시하시고 그 방주에 설계도문을 주시고 그를 통하여 노아 방주를 만드신 바입니다. 이럴 정도로 아주 이 방주 만드는 거는 전문성이잖아요. 지금도 배 만드는데 전문성이 아니면 배가 큰 물결에 깨져버려요. 그게 이 지축이 움직이는 그 거대한 홍수, 지구 전체를 물로 덮는 이 거대한 홍수인데요. 그 물살이 얼마나 강하겠어요. 파도도 그렇고, 뭐 쓰나미인데 쓰나미 같은 그 파도가 방주를 때리면 방주가 깨지죠.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속에서도 끄떡하지 않는 배를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죠. 그 정도로 친밀한 사이예요. 노아하고 하나님하고. 그런 노아인데 이는 그만큼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오실 태초의 말씀 곧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엄청난 통제를 받은 사람이에요. 이런 자의 눈빛 수준에서 아무나 무턱대고 축복해 하실 하나님이 아니셔요. 예,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